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세에 있을 도덕적 영적 타락상을 예고하며 당시 예배소 지역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의 실상과 그들의 운명을 밝혔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며 믿음에서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며 그들의 어리석음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또한 우리 욕심에 이끌려 그들의 강교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핍박받는 가운데 깨달은 진리를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에게는 고난은 필수라는 것과 우리가 확고한 진리 위에 서야 하는데 그 진리가 바로 성경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모자란 부분은 내일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진리의 성경 말씀을 잘 알아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의 출처를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힙니다. 저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자 중에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밝히는 주의 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바울이 가르치는 모든 교훈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성결한 삶 그리고 지금 거의 쓰지 않는 단어이지만 의향은 삶의 목적을 뜻하는데 바울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도 주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의 덕목 4가지를 언급합니다. 이 덕목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따르라고 언급한 그 덕목들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이 또한 주님께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급변하여 사도 바울은 박해와 고난 또한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 가운데 특별히 3곳에서 받은 핍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핍박을 디모데가 잘 아는 것이기에 그렇게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고난 모두 디모데를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대표적인 고난입니다. 먼저 안디옥에서 받은 고난은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핍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 옮겨간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하다 여기서는 돌에 맞을 뻔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또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루스드라에서 복음과 함께 엄청난 이적을 펼치자 사람들이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라는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이고니온에서 온 무리들의 충동을 받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세상 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하겠습니다. 모두 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주님이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건지셨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당연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모두 핍박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욕주의자들인데 핍박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삶으로 인해 존경을 받았습니다. 불교 신자들도 경건하게 사는 승려에게 존경을 보내며 사람들이 시주를 하고 그들을 봉양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악의 세력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사는데 전혀 어려움과 핍박이 없다면 그곳이 천국이거나 아니면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닥칩니다. 반면 악을 행하는 자들과 남을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을 향해 나아가고 남을 속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도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은 정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계속 악을 향해 나아가지 선한 방향으로 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전편보다 더한 액션과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그 영화나 예능이 성공하지 전편과 같은 정도나 또 떨어지게 되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악인이나 범죄자가 매번 악을 행할 때마다 강도가 높아지고 잔인해지는 이유가 이러한 경향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한 행동이나 악으로 인해 결국 망하게 됩니다. 9절에 언급된 대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들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잠언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결국 그들의 결론은 심판이기에 우리는 절대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핵심 진리,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배워서 굳게 믿은 진리에 거하라는 겁니다.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지표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그 안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성경의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경의 지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언급한 대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6절은 성경 신학적으로 정말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다 다르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무효하다, 오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전히 편찬된 것이 아니니 신약 성경은 배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정경이 결정된 것은 AD 90년 암니아 종교회를 통해 결정되고 신약 성경은 AD 397년 카르타고 회를 통해 결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그 자체가 그것을 내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 이 정경이 되는 그 과정에서도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책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악의 세력은 성경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해왔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다른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신학자들에 의해서 또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오류나 문제점을 지적한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대하는 잣대로 성경을 대하고 과거의 기준이 아닌 지금의 기준으로 성경을 재고 재단하니 그로 인해 성경의 권위가 많이 추락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럽 교회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유럽의 기독교인은 성경이 인간의 저작이라고 믿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성경 권위의 몰락은 교회의 몰락을 가져왔고 신자의 이탈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성경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이며 주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신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 고난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죽지 않고 오똑이처럼 일어나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에서 우러나온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가 필수라고 말입니다. 악인들은 흥황하고 악해지며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배움을 통해 깨달은 확실한 것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는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확고한 성경관입니다. 이 확고한 성경관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확고한 진리 위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저자이며 하나님이 기록한 책임을 깨닫고 어떠한 의심과 세상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고 성경을 위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우연은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